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탄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이전과는 달리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유혹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한 번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싶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식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삼겹살을 먹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였어요. 이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 눈이 즐거웠다라는 뜻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결정적으로 그 선악과의 겉모습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그 선악과의 겉모습만 보았어요. 아름다움만 보았어요. 그 선악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고 언약의 말씀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 겉모습만을 보고 즐거워할 때가 많아요. 뭘 못 보느냐?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펼쳐진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독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죽게 만들고 내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쩌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영혼이 점점 죽게 만드는 작은 죽음들이 그 화려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자,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총명함을 넘어서 모든 것에 통달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완전함을 말해요. 그리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귀하다, 흠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모든 것이 깨달아 알게 될 것 같고, 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 같고, 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완전한 착각에 빠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탐욕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요, 마침내 자신의 탐욕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와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자,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책망도 하지 않고,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사탄의 세 가지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서 이 세 가지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 성령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세 가지 그 유혹을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셔야만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시험, 그 유혹 첫 번째가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부사죠. 예?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9절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시죠.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셨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어떤 유혹과 관련이 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의 유혹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물리치십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유혹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유혹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다 같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입니다. 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에 넘어졌어요. 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도와 광야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유혹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은 뭘까요? 첫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강한 욕망,
절실히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욕과 식욕을 포함한 이 모든 본능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배고프면 먹고 싶어야 되고, 그렇죠? 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지나치게 내가 집착을 하고 과욕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타락한 죄성인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인 정상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사탄 마귀가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유혹의 무기가 뭐냐 그러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내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들이 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눈은 죄가 들어오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욕심을 품게 되고 욕심을 품게 되면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가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여인과 가늠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다는 거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또 안목의 정욕, 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눈으로 제약된 것을 보게 만들고 그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욕심을 품게 만들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많은 음란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야동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몇 명의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기도해 주느라고. 근데요, 초등학생인데도 야동을 보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일이에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것을 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한마디로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뭐 잘났다, 똑똑하다, 대단하다, 부럽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연봉을 자랑하고 자기의 집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사탄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어때요? 사뿐하게 다치지 않고 뛰어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겠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박수와 환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사탄은요, 돈과 명예와 지위와 같은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첫째로는요, 분별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유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그렇죠? 명예와 쾌락, 그리고 그 인기와 권세와 아름다움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지위와 권세 영원하지 않아요.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TV 보게 되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20대의 유명한 여자 배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할머니가 돼서 나오셨더라고요. 막 80대, 70대 후반? 그런데 너무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때 모습하고.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10년 전의 사진, 지금의 사진. 저도 제 사진을 보게 되면 놀랄 때가 있어요. 3년 전의 사진 보게 되면 야, 젊었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서 29살의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너무 잘 알죠? 이분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 선교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에 그 노트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순간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려면 먼저 이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분별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려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영원히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이 분별함을 가져야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어떻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들, 아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여러분의 인격으로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남보다 훌륭하게 보여도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을 보세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예, 배우지 못한 사람이 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TV 앵커가, 그렇게 바른 소리 많이 하던 앵커가 어느 날 몰카 찍다가 걸려 들어갔잖아요. 아니,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언도를 내리는 판사도 여러분 넘어지는 거 봤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만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